당신의 인생에 피난처가 있습니까? 신명기 19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당신의 인생에 피난처가 있습니까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 가운데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걸 다른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피난처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피난처라는 것은 어딘가를 우리가 몸을 피신하거나 이 보호를 받는 어떤 생명을 보존을 받는 그런 곳인데 오늘 말씀이요. 이 신명기 19장 말씀이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레위인들에게 그 성읍 48개 중에서 6개를 택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별하라. 즉 살인자가 있을 때 그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그 성에 들어가면 6개의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만드시진 않으셨겠죠. 여러분이라면 도피성을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피성을 왜 6개를 만들어서 명령하셨을까요? 그저 왜 살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 도피성을 만드셨고 그 도피성에는 또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살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며칠 전에, 올해죠. 올해 3월인가요? 4월에 미국에서 그 텍사스주 댈러스인가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냐면 평생을 72년 동안 이 실린더 통에, 강철 통에 갇혀서 산 사람이에요. 6살 때 소아마비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호흡을 할 수 있는 장치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사는 거예요. 감염병에서 보호하려면 원통용 실린더 그 호흡기 장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살 때부터. 6살 때부터 들어가 있는데 꼼짝 어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원통에. 우리 그 통 같은 데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72년을 살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요. 변호사 자격증도 따고, 변호사 일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할 거 다 하고, 72년, 그러니까 78세, 올해 간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 원통에 갇혀가지고, 72년을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이룰 거 이루고, 그렇게 이제 간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뭐냐, 멀쩡한데. 다 뭐 자격증 딸 수 있다. 뭐 변호사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빗대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통에 갇혀서 수십 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잠깐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의 그 기사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을 원망한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고 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의 아이들이 죽게 만드는지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도 그 통 하나 의지해서 70평생을 살아가지고 변호사까지 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갔는데 단지 뭐냐? 하나님을 믿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천국으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통해서 살던 밖에서 살던 무슨 명예를 얻던 권력을 얻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통 하나 의지하고도 70평생을 사는데 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는데 그걸 왜 모를까? 깨닫지 못할까? 그저 그 통해서 산 사람의 이야기를 이슈화 해가지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 기사를 보면은 안 한 것 같아요. 왜 원망에 대한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통 하나만 의지하고도 70년을 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우리에게 주시길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또 행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도피처가 되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보면은 거의 다 피난처라고 노래를 해요. 나의 요새요, 방패요, 망대요, 피난처시요. 하나님을 노래를 해요. 나의 피난처시다, 날개다, 그 그늘이다, 쉼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인생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피난처, 어디를 도피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쉼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 말씀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1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 있는 족속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악한 존재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너희가 그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새 성읍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새 성읍이 뭐냐? 우리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을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지도를 보면 뒷장의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는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성읍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갈릴리 쪽 위쪽 북쪽으로 있는 뭐예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게데스라고 있죠. 그 6개의 성 중에서 첫 번째 이 성 이름이 게데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세겜이죠. 세겜성,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유다 지역,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 기랏 야르바라고 하는 그 헤브론, 그곳을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큰 죄를 졌을 때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죄를 물을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 서쪽을 동쪽을 보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문하세 지파 보면은 반지파 뭐예요? 골란이라고 돼 있죠. 바산 골란. 그 골란 성읍이 도피성이에요. 그다음에 또 아래 내려가다 보면은 갓 지파에 있는 성 길르앗 라못이죠. 길르앗 라못.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우벤 지파에 속한 베셀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6개를 이렇게 3개씩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져서 도망갈 때 어느 쪽이든 어느 성이든 반경이 하룻길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거의 뭐 한 32km 정도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지역에서 32km 안에 다 도피할 수 있도록 또 그 길도 폭이 14m 이상으로 만들어서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이 좁아서 못 갔다는 말 못하게 아주 널찍하게 14m면 엄청 넓은 거예요. 우리 차도 한 폭이 3m잖아요. 2차선에도 6m. 그렇죠? 거의 14m 이상이면 몇 차선이에요? 한 3, 4차선 넘는 거죠. 그런데다가 표지판까지 도피성 딱 그 표지판까지 잘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하루길 안에 도피성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보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들어갈 땅과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세 성읍을 도피성을 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왜? 궁금하잖아요. 왜 만들려고 하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데 이 산에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갔을 때 도끼로 나무를 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면은 도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날이 빠질 경우가 있잖아요. 제대로 안 해놓으면 우리 낫도 보면은 저기 어디 거는 어느 나라 거는 잘 빠져요. 이도 잘 빠지고 부셔지고 날이 날아가기도 하죠. 어쨌든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 날이 날아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이웃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럼 이게 고의로 한 거예요? 일부러 한 거예요? 아니면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던 중에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수죠. 내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살인죄를 범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갔을 때는 왜 그렇게 이 성읍을 만들어 놨느냐? 한두 끝도 없이 도망가면은 그 복수심에 불탄 자가 저놈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은 지칠 거 아니에요. 그 도망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살인죄를 어떤 내가 정했다면 저질렀다면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재판을 이렇게 받다 보면 억울하게 그런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것을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법도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들어가서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증거해야 돼요. 내가 정말 부지 중에 내가 죽이고자 하는 원한도 없었고 정말 실수다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그 재판장 앞에서 증거를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정을 하면 그 사람 그 성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성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나갔다가 성 안에 머물지 않고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기다리거나 만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값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갈 수 있느냐? 그 성읍에서 그 재판했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 사면되는 것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피값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 들어간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어떤 미워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을 교묘히 숨었다가 상처를 즉 다치게 해가지고 우연인 척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거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안 되죠. 예. 들어가더라도 끄집어내서 그 보복자한테 던져주라고 그랬어요. 왜?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죽인 자는, 살인자는 죄값을 반드시 그 살인죄에 대한 살인으로, 죽음으로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을 보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살인죄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심신병약 무슨 정신 뭐 어쩌고 하면서 재판을 하거나 그러는데 지금 말씀에 따르면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가 부지중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살인에 대한 벌로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네? 총으로 쏴 죽이고. 마음에 안 드네? 칼로 죽이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그 죄값을 물지 않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네. 그냥 벌만 받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일부러 고의로 죽인 자는, 살인죄 한 자는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 왜?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런 죄를, 악을 짓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서 그런 죄를 짓는 자들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지고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의가 구현이 안 되고 온갖 그냥 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냥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부지중에 죽인 사람을 저 사람의 복수로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땅을 더럽게 하게 된다라고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어떻게 억울하며 호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을 떠올려 보면은 그 아벨의 동생의 죽음의 그 피가 그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동생의 피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아우성 소리가.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갖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그 피난처에서 보호처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것이죠. 아담이 원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비춰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어느 초등학생이 시험 문제에 어떤 위인에 대한 얘기 있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하고 이제 딱 썼는데 답이 뭐냐? 내가 안 죽였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도 그렇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원수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면해 주셨는데, 사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디 가려고? 같이 지옥 가려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생명을 부지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들이 끝까지 자기들 갖게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도피성인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에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저 마귀들이 너무 일을 가는 거예요. 왜? 천국 가니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또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저 세상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처로 피난을 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피난처를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바라보고 피난처를 삼는 거예요.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피성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듯이 지금도 사단 마귀가 복수심에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을 못 얻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아주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러지 않을 때 사단 마귀는 옳거니 하고 잡아먹습니다. 어떻게든지 올가미를 묶어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계속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밖에 나갔다가는 그 복수하려고 불에 타 있는 자가 그냥 칼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라면 나갈 수 있겠냐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죄가 사면당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멘. 우리는 보세요. 뭐 먹을 것도요. 맛집도요. 내 앞에서 끊기거나 못 먹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뭐 하나 못 얻으면은 되게 원통해 하는데 원통까지는 아니래도 기분 되게 나빠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조금도 원통해 하지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나도 꼭 들어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피난처 안에 들어와서 그 도피성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내가 끝까지 버텨야지.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도요. 살인자가 누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에스코트 해가지고 차를 태워서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처소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나가 있어요. 세상 것만 계속 귀를 열고 눈을 바라보고 마음 문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안전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스스로예요. 오고 나가고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해요. 내 마음에 완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스스로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좋은 것 같지요? 돈 벌고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먹으면 낙원인 것 같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TV를 어떤 걸 보다 보니까요. 여름이니까 수박이 또 맛있잖아요. 근데 그 수박을 떼가는 사람이 이 사람 수박은 찔러보지도 않고 가져간대요. 그 삼각형으로 해서 뽑아서 맛보잖아요. 맛보거나 두들겨보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보면서 이 사람 이름이 써있는 수박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다 가져간대요. 다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걸 찍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 수박은 왜 이렇게 맛있나. 그리고 전국에서 1등한 수박이래요. 품평회에서. 그래서 그걸 봤더니요. 글쎄, 이 사람이 한 이 방법이 땅을 먼저 가장 고생을 한대요. 준비를 많이 한대요. 땅을 많이,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성도나 그런 거 있잖아요. pH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섞느냐? 갈대를 섞는데요. 땅에다 숨구멍을 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안 하죠. 갈대도 섞고 거름도 주는데 거름을 또 뭘 주느냐? 우리가 먹는 과일들을 사과도 소금으로 닦고 과일, 배, 파,
과일 좋은 거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비료로 만들어 쓴대요. 땅도 좋은 데다가 비료도 그렇게 좋은 거 쓰고 그런 걸로 수박을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수박을 먹어본 사람들이 다른 수박을 못 먹는데요. 그 사람 이름 있는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영양가가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아,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저렇게 맛있는 수박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탁 단단하게 아주 탁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봐도 맛있고 정말 향기가 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렇죠? 그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그런 수박도 땅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걸 돋가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하고 양분을 섞고 뭐를 하든 땅을 잘 가꿔놔야 씨를 뿌렸을 때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씨라도 땅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다른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들으실 때요. 여러분 마음밭이 수박도 그런데 여러분 마음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한 주 동안 계속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나와서 여기서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돈 걱정, 건강 걱정, 물질, 모든 걱정 의심으로 갖고 교회로 오면은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리고 전에도 생명의 말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걸 전해도 내 마음밭이 온갖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로 걱정 의심, 염려로 가득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런 밭으로 와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얼마나 내 땅을 좋은 땅으로 갈고 왔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내 마음밭이 정말로 좋게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얼굴들이 마음밭을 정말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서 준비하고 온 사람은 달라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막 신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니까 기쁨이 넘쳐나죠. 근데 반대로 온갖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와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그냥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탓을 하고 목사 탓을 해요. 자기의 그 밭을 모르고 옆집 수박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이 아니 똑같은 씨인데 왜 쟤네는 잘 되는 거야. 똑같은 씨인데 왜 쟤는 잘 되고 잘 팔리고 저렇게 맛있는 거야. 그 원인이 뭐겠어요? 그 밭이란 말이에요. 한가 수박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달라지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갈아엎어지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콘서트를 한다, 노래를 하는 사람 보면 수천 명이 모여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노래 하나 듣자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에서 모여서 그 한 사람 노래 부르는 거 보겠다고 그렇게 모여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전하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을 주시는 데는 왜 개미 색깔이 한 마리도 안 올까? 그래서 제가 가수를 해야 되나? 차라리 하나님 복음을 가수로, 하나님 정말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도 뭐든 하나님 복음 가수로 그냥 네? 노래 하나 때문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데 그거 먹겠다고 듣겠다고. 근데 생명의 양식을 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만의 정욕만 채우는 거. 그래 여러분 보세요. 수박도 우리가 먹어보면은 야 이거 왜 맛없어? 아 이거 맛있네 하고 맛있는 것만 먹어. 맛없는 건 절대 손도 안 가요. 맛있는 것만 먹지. 그 씨 주변에 있는 게 또 제일 맛있대요.
가에 있는 거는 또 당도가 떨어진다네요. 씨 가운데 있는 게 맛있대요. 그것도 이제 들었으니까 씨 가운데만 또 먹겠죠. 또. 맛있는 건 잘 찾아 먹는데 왜 생명의 말씀을 왜 못 먹냔 말이에요. 왜 깨닫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피성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입으로 믿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세상 콘서트도 준비한다고 몇 주 전부터 해서 사람들도 다 계획을 세워서 그거 소리 한번 듣겠다고 준비를 몇 주 동안 하는데, 먹을 것도 뭐 4천만 원 이상 준비한대요. 그냥 그 푸드트럭들 준비해가지고 먹이려고. 아니 그 노래 듣고 먹이려고 그렇게 돈을 몇 억을 투자하고 그렇게 먹이는데 잠깐 하루 반나절 먹이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그런 거 모습을 보면요, 내가 그걸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고서 그저 내 마음과 생각대로 하게 되면 마귀 새끼들이 좋아해요. 마귀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어차피 왔다 가도 또 세상 걱정 의심에 쌓일 건데 더 이상 뭐 해방 안 할게. 어차피 끌고 갈 건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 먹듯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향기 나는 그런 거룩한 신자들이,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박이 향기 나잖아요. 맛있잖아요. 그 밭이 귀해 보여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야 뭐 성도들이 잘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좋아야 그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순종해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수박이 맛없어. 그런 밭은, 주인은 보답 안 해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밭은 안 간다는 것이죠. 성도를 통해서 그 수박이 맛있듯이 내가 향기를 내고 맛있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그 교회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100년을 들어도요, 성도가 열매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갈아엎어서 준비하고 먹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 어디 나가도 안 팔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녀보세요. 똑같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 그 성도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우리를 신경 쓰는 분이시구나. 어떻게든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놓으셨구나. 그 민족들을 위해서. 그러니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망대이시고 피난처이셔요. 그늘이시요 날개시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사람의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해서 확정하라고 말씀해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또는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증죄. 형제에게 거짓말로 속이거나 위증죄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대로 행하여 처벌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상에서도요, 무슨 법이, 무고죄라는 게 있죠. 무고죄.
그 법 중에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고죄래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거짓말로 누명을 씌거나 죄로 있다고 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무고죄가 가장 크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 당시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위증죄, 형제에게 거짓말하거나 또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대로 행하여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여러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가식을 떨면서 직분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완악하고 더 표독스럽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줄 아세요? 기가 막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법을 정해 주셨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밥 먹듯이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하여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 앞에, 심판장 앞에, 재판장 앞에 나와서 그걸 가려서 조사해서 그거를 가려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악이 득실하면요, 멀쩡한 사람도 그 악이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금도 보세요. 악이 설쳐되고 거짓이 난무하는데도 사람들이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그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잘못을 해도, 죄를 져도, 속여도, 거짓을 해도, 음란을 하고 죄를 막 하는 법들이 생겨지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도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세요. 더 마지막에 보시면요,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살인죄, 어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도 말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내 눈에. 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다. 이 말은 뭐냐? 나쁜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위증죄를 지고 거짓하고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본보기가 돼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저러면 안 되겠구나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본보기를 얼마나 많이 보는 줄 몰라요. 다 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그 보고도 똑같이 행위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레위 족속들에게 너희 민족들을 위해서 너희가 구별해라. 도피성을 지어라. 그리고 그거대로 행하라. 들어라. 이거예요.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모든 말씀은, 십계명부터 모든 이 말씀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나,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 길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도피성에서 그들은 반드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멘. 반드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또는 잠언, 예레미야 또는 이사야, 히브리서 보면은 전부 다 그 피난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또 그 가운데서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죽이라예요. 뭐 살려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피처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데 계속 죽는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랬다고. 죽으라고 그랬대요. 회개하면 산다는 말은 입도 뻥긋 안 하고 그저 죽으라고 그랬대요. 그럼 사람들이 들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고치지 않고 땅은 갈아엎지도 않고 좋은 수박이 나오길 바라며 비료도 안 주고 수고도 안 하고 내가 시간 투자도 안 하면서 좋은 열매가 맺길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과일도요, 우리가 얻는 것도 수고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음식도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수고도 애씀도 없이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부로서 단장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곳은 없어요. 전 세계 이 모든 곳에 둘러봐도 여러분의 피난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인생은 한 번이죠. 피난처는 딱 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들어도 못 알아듣고 들어도 따르기 싫고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여러분 피난처에 들어와 계시죠? 하나님의 그 피난처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밖에 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다른 거 아무리 구하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다 죽었는데 멸망 가는데 뭘 다른 걸 아무리 얻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그 통 속에서 72년을 산 사람을 보세요. 통 하나 의지하고도 그 호흡을 주는 그 생명을 주는 그런 통 하나 의지하고도 70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통 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성령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저 그냥 주일 되어 시간 돼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내가 계속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으로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저 걱정 근심만 하다가 주일날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을 바칠 준비해서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 뼛속까지 느껴지게 되면 정말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말씀을 주시는 거 양분을 주시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예배를 오래 드려서 기도를 오래 해서 어디 가서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요. 깨달은 한마디 그거 전하는 사람이 그걸 딱 꽂혀주죠. 아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요.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이게 어떻게 깊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겉에만 보면 물 위만 보는 것이죠. 물의 중간 아래 깊은 곳까지 여러분이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운데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막 방언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막 미친 듯이 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맛을 안 보고 그저 그냥 수박만 맛있으면 수박만 돈 주고 사 먹으려고 하니 되겠어요, 이게. 그 사람 이름이 조성술이더라고요. 조성술. 안 잊어버려서 조성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참 저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맛있는 수박 만들겠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그것이 정말로 그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모든 것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도 몰라서 그렇지. 그게 깨달아질 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정말 길어야 뭐예요? 우리 80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80. 요새는 100세 시대로 가지만 거의 한 80이에요. 80.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러면 그 한 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그 갈 곳이 천국이라면 내가 아버지께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도피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아버지 내 인생길에서 아버지 세상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감사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정말 그 할렐루야가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주여가 그냥 주여가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실 때 내 인생길에서 관여 안 하신 적이 있는가? 지금도 우리를 보고 듣고 다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끝까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피난처 안에 끝까지 내가 아버지 들어올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면 쓸 수도 없고 예배를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가만히 안 두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